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에서 잘못 율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재해석하시는 본문들 중에 일부입니다. 6가지의 율법의 항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정의를 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5번째와 6번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5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정의하시는 주제는 뭐냐면 복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정의하시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알려지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줄 때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파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부담을 느끼곤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부담을 느낄 정도로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본문이 되어버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해버리고 그냥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놓치지 말고 가져야 할, 붙들어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말씀을 대할 때에 이 확신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대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명령하시는 분이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참 좋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이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요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도 뭔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뭔가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본문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체험되어지냐면 이건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런 말씀만 따르고 이건 지킬 수 없어,
그리고 안 따르고 하면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체험되어집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따라야지 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 그러한 순종,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때의 그 순종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어때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는 것, 이건 할 수 없는 것 미리 다 단정해버리고 내가 선택의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이 확신이 성경을 대할 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게 네 가능할 것 같아? 그거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말씀을 대해 기억할 것은 결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내가 지금 왜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요구하시는데 왜 나는 지금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뭐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왜 내가 말씀을 지금 따르고 지키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게 될 때에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율법에 대한 제정의 주제는 복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수와 관련된 율법의 구약의 율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분명하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요, 같은 말씀이 있는데,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이거를 이게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구절은 성경책에만 있는 구절은 아니에요. 인류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그 하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은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근데 이 하무라비 법전은 주전 18세기에 쓰여진 법전이거든요. 주전 18세기라고 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쓰여진 법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다,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법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율법으로 또한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볼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 성경에 쓰여진 시대에 주변에 있는 국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들이 많아요.
뭐 홍수의 이야기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에도 홍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 성경에만 있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국가에도 있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의 법 조항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화와 주변에 있는 나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이러한 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과 성경에 쓰여질 때 주변 국가의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와 어떤 그런 법조항들이 비슷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비슷하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하는 것이 하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성경의 율법에도 있는데, 두 가지가 사용된 내용을 보게 되면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주변 국가의 통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에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집어넣게 되면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앞뒤를 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신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법을 중심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고대 국가에는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예요?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은 언제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는 자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가 한 대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도 뭐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과 한번 싸움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싸움 잘하는 사람과 까불러서 한 대 탁 치면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넌 한 대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한 대 때리면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를 반 죽여놓는 거죠.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 눈에 상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상해를 입힌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도 눈만 상해를 당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내 눈을 상하게 하겠어? 이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코도 상하고 입도 상하고 온몸을 만신창이하게 만드는 것이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대할 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과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은, 네가 눈만 피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뭐만을 상해하라는 거야? 눈만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을 상해를 주면서 힘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의도가 무엇인가, 약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용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눈에는 눈으로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복수와 관련된 율법이라기보다는 배상과 관련된 율법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상과 관련, 네가 당한 것만큼만 갚아줘서 배상에 대한 것들을 공평하게 하라라고 하는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율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당한 것은 당한 것만큼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 갚아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율법을 오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본래적인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재정의를 하시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배상과 관련된 이 복수와 관련된 율법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시면서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야. 그런데 뭐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오른손잡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뺨을 한번 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상대방은 어느 쪽 뺨을 맞게 될까요?
왼쪽 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그죠? 오른손으로 때릴 때는 왼쪽 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왼쪽 뺨을 맞았으면은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부터 이야기하세요? 오른쪽 뺨부터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뺨을 잘 안 때려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죠? 예, 손바닥으로 때리면 왼뺨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은 오른손에 손등으로 칠 때예요. 손등으로 뺨을 때릴 때에 상대방이 오른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왼쪽 뺨부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른쪽 뺨부터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따귀를 때렸을 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귀를 맞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손바닥으로 따귀 맞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잘 모르시죠? 예,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뭘까요? 손등으로 맞을 때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따귀를 때리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손등으로 맞는 치욕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율법에 따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똑같이 손등으로 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손등으로 맞았다고 그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했다고 너도 똑같이 손등으로 치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는 거야?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손등으로 맞는 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똑같이 너도 악한 것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서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속옷을 누군가가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건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왜 더러운 속옷을 남의 속옷을 달라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그것은 먼저 이해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언더웨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의복의 형태가 속옷과 겉옷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속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옷은 뭐냐면 언더웨어가 아니라 그냥 옷이에요, 옷. 그런데 머리만 들어갈 수 있고 팔에 구멍을 뚫린 천으로 된 옷이에요, 옷. 이것을 평소에는 속옷만 입고 다닙니다. 평소에는 대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도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일이 있게 되면 뭘 입는 거예요? 겉옷을 위에다 걸치게 되면서 의복이 완성되는 거죠. 양복도 그렇거든요. 양복. 지금은 이게 와이셔츠지만 이게 아시나요? 이게 원래 속옷인 거를 이 하얀 이게 속옷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것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자켓을 벗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양복을 입을 때는 자켓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속옷과 겉옷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예요? 실내에서는 속옷만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되게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고발하여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바로 빚을 지었을 때의 상황인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면은 담보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담보물로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옷 한 벌인 거예요. 옷 한 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빚을 진 거에 대한 담보물로 취하는 일이 법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2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너무 가난해서 담보물로 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담보물로 주는 최후의 수단은 뭐냐? 옷이에요, 옷. 보통 사람들이 옷은 한 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유일한 옷이라는 거예요. 옷이 여러 벌 있지 않아요. 한 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겉옷의 용도는 단순히 옷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밤에 잘 때에 집안에서만 자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야외에서 자게 될 때 이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밖에서 잠을 자다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담보물로 잡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서 그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상황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빚을 진 사람이 옷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뭐요? 속옷을 달라고 할 때에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갑자기 왜 어떤 사람이 나와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요청이 있게 되는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에게 노역을 요구할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법정으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노역을 시킬 때는 따라야 돼요. 오리를 이상 가게 하면은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질 때에 구레네 시몬이 기쁨으로 예수님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질게요 라고 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로마의 군인이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로마의 지배국으로서 피지배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흔하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로마군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 일을 해, 오리까지 이런 거 해 라고 하면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로마의 법은 오리까지만 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심리까지도 함께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상황이 바로 세 번째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뭐예요? 악을 악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하면서 악을 당하면, 악한 일을 당하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이제 복수했으니까 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을 당하여서 악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를 내가 당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복수를 똑같이 해주면 끝, 이런 경우는 결코 없어요. 복수를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복수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고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면서 악을 당한 것과 똑같은 거로 악을 행하여서 악이 멈춰지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오히려 더 퍼지고 만연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악이 만연해지고 악이 퍼지는 것을 막아서는 역할을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네가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면은
그 악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악이 만연해지고 악이 퍼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갚을 때야 비로소 뭐가 멈춰지는 거예요? 악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수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복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복수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악이 만연해지는 것을 결코 끊을 수가 없는데, 세상 법은 그 최소한의 선, 악한 것을 당하면 악한 것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최소한 선을 요구하지만, 그 최소한의 선 가지고는 결코 악을 막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악을 막는 방법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인 세 가지의 경우를 예수님께서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림밤을 맞는 거예요, 손등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속옷을 달라라고 하는 법적인 그런 소송에 이제 겪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피지배의 민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 세 가지의 경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더욱더 퍼져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그 악이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그리고 세 가지의 예를 들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한 채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요, 오늘 본문은 지키기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 누가 뺨을 때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누가 뺨을 때려도 그냥 맞고, 어떻게 해요? 뭘 달라 그러면 무조건 다 주고, 그리고 누가 뭐 하자 그러면 하고.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호구잖아요, 호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니까 호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키기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악을 막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다 악한 일을 당하면 악한 것으로 갚으라고 하지만 그래서는 절대 악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너희가 선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그 악을 막고 너희가 그 악을 끊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첫 번째로 꼭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게 되고요. 도대체 의미가 뭔가,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의도가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게 되면서 연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성숙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그 일을 내가 순종해야지, 지켜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가져야 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가져야 될 중요한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말씀을 들을 때에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느 정도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안식은 언제 임하게 되냐면, 말씀을 듣고 언제 뭐 할 때예요?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요즘 시대에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 잘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 설교 잘하시는 분의 설교를 매주 듣고 와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근데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데 안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말씀을 듣는데 안식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불안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늘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안식과 참된 평강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뭐 할 때예요? 순종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켜? 원수 살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예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만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과 평강,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할 때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중요한 확신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난다. 내 영혼에 안식이 있다. 내 영혼에 풍성함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안식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막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제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뭐를 누린다고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전제예요.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전제인데 나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평강이 없어.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자꾸 상처가 생겨. 힘들어. 그럼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걸쳐서 6가지 예수님의 율법의 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데 안식이 없고 영혼의 회복함이 없고 풍성함이 사라지게 됩니까?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예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 그래, 예수님 말씀입니까? 원수 사랑해야지. 내가 정말 지겹게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러던 원수를 아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군요.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대화합과 막 포옹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했는데 오히려 뭐요?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아픔들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뭐요? 문제만 생기고 내면에 어려움들만 생기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왜 그러냐 하면은 율법주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율법주의에서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져야지만이 그 순종을 통한 안식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데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잘 깨닫지 못한 채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순종이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서 본래적인 의미는 생략해버리고 겉으로만 말씀을 순종하게 된 율법주의를 낳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평강과 안식을 맛보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영적인 안식과 평강을 맛보지 못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아직 내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과정들을 잘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고 원수를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막 이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놀라운 모습이죠.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안 되는 말이야.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나는 지금 이걸 왜 따르지 못하고 있지? 그것을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평강과 안식을 준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보거나 아니면은 그 과정까지 나아갈 때에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과정들을 내가 지금 걸어가지 못했구나. 성숙의 과정들을 내가 성숙함에 이르는 과정들을 내가 생략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예요. 산상수훈의 제일 높은 지점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산상수훈에서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팔복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뭐예요? 단순히 복을 받게 되는 과정들이 아니라 신앙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들. 그 신앙의 과정들이 하나씩 팔복에서 이야기한 대로 거쳐가다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들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팔복이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과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더 이상 원수로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는 여전히 저 사람은 내 원수야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없어져요. 원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경험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보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요.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과 그 분을 풀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관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굳이 꼭 원수로 삼을 만한 일을 상대방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인가 해코지를 했는데 그 해코지가 굳이 저 사람은 내 원수야 이제부터 라고 말할 만한 그렇게 큰 해코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내 마음이 어떻기 때문일까요?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꼬여있으면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고 있는 작은 일, 실수 하나하나가 다 마음속에 뭐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수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내 원수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중에 한 사람만 원수로 삼고 살아가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이 원수가 되기 시작하면 원수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원수가 될 만한 심한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원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꼬였던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꼬였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내가 원수로 삼을 만한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이 아닌데 내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면서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을 더 이상 원수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신앙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경우는 내 마음은 꼬여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상대방이 나한테 원수가 될 만한 심한 일을 해서 내가 당한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신앙생활의 변화는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본질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되면 싸우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나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한테 내가 마음이 꼬여있지 않는데 나한테 너무 심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밉죠. 원수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내면 가운데 있는 뭐예요? 상처들을 보게 돼요. 그 상처들의 원인들이 바로 죄성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저런 상처를 갖게 되었고, 죄성으로 인하여서 저런 상처를 갖게 되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행동들을 하게 되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나를 향하여서 해코지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나한테 원수 같은 일을 행하여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일을 나한테 행한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럼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죠. 나한테 행한 것이 어떻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내 마음이 어그러진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정말 내가 원수로 삼을 만한 그런 악한 일을 나한테 행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한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신앙의 최고의 수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전에는 내가 반드시 나에게 당한 만큼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게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뭡니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심판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들을 갖게 되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올려드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내가 언젠간 이 사람에 대해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결국은 누가 망가지게 될까요? 내 영혼이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주권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해방되는 거. 그러면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의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원수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원한을 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지옥과 같은 삶인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되면서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영혼의 자유함, 원함을 풀지 않고 그 사람을 복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풀지 않는 가운데에 나의 영혼이 얽매이고 나의 영혼이 쇠사슬로 감겨져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게 되는 일이, 그 사람에 대한 죄의 심판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살아나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원수를 계속 원수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상담을 해보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때때로 어떤 분들한테는 깊은 상처가 돼요. 예수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 목사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성도님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 원수가 누군가. 원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본 실천을 제가 안 한 거예요. 그죠? 연수를 사랑해본 실천을 안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위기죠. 설교자의 위험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다 체험해보고 설교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겪는 설교자의 그런 영적인 어떤 위기감, 항상 그거는 거예요. 내가 다 체험해보고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체험하지 않은 거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하지 않은 거를 그냥 소망을 담아가지고 믿음을 담아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설교하고 난 다음에 늘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듣고 만약에 어떤 분들이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참 마음 가운데 큰 부담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부담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결국은 내 영혼을 자유케 만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속에 갇혀있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해방시키는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미움과 원망과 원한 속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당한 것인데 어떻게 나를 이 사람에게서 용서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상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전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안식과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여정들을 내가 하나씩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언제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며 나에게 기쁨이 되며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기쁨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면서 순종할 때에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해방과 기쁨과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혹하게 들리는 삶의 환경에 처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거부감으로 들려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특별히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영적인 경건함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세상의 그런 세리와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풍성함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참된 영적인 즐거움들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